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요. 제가 있는 성경은 514페이지네요. 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를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 맞게 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믿음에 맞게 구하지 않고 믿음과 다르게 구할 때가 참 많은데, 믿음에 맞게 구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우리 구하는 데 대해서 은혜를 받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에 맞게 구하는 오늘 이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관한 얘기인데, 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이죠.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사 산당에서 하나님에게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요약하자면 하나님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주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함이 마음에 들어서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뒤에 보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부귀영화도 주셨고요, 그 또 장수도 주셨다고 그 뒤에 읽어보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솔로몬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구함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내가 내게 구하지 않는 부와 기와 영화도 주고 또 장수도 주리라 이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정말 기쁜 가운데 들었는데 오늘 본문 뒤에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더라. 꿈에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15절에 솔로몬이 꿈을 깨어보니 꿈이더라. 여기 꿈이더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어요? 물론 꿈이죠. 근데 여기 꿈이더라는 말은 좋다가 말았더라, 이런 의미가 이게 들어있어요. 이게 꿈이더라. 보통 이제 꿈 깨라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좋은 꿈을 가고 있을 때 안 될 것이라는 말로 꿈 깨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도 정말 좋았는데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 말은 좋다가 말았더라. 그러나 솔로몬은 실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산당에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고 그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이 말을 넣은 것은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은 꿈에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좋다가 말았더라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했지만 꿈대로 지혜를 주셨을까요? 아니면 꿈이었을까요? 꿈대로 주셨습니다. 뒤에 보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꿈이지만 꿈대로 주셨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뒤에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꿈이지만 내게 주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죠? 이건 뭐 세상 사람도 다 알더만요. 정치하는 분들도 이거 다 알더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워낙 유명한 지혜의 심판이라 다 알더만요. 이 내용 간단히 말하면 이렇죠. 두 여자가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방에 살았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3일 간격으로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이 낳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낳아서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데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자다가 몸부림쳤던지 아이를 눌러서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이를 죽였으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산 아이를 뺏어다가 이제 바꿔치기 했죠. 자기 품에 두고는 했습니다. 근데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들목이라 보니까 이 아이가 진짜 엄마는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죽은 아이는 저 아이가 자기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내 아이인데 네가 뭐 하냐? 아니 내 아이라 해서 이 두 여인이 산 아들을 서로 자기 아들을 해서 솔로몬 왕에게 심판받아. 그때는 왕이 다 심판을 했어요. 갔습니다. 왕한테 가서 왕이 물었죠. 왜 왔느냐? 이 산 아들이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이 저 여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저 여자는 아니요. 죽은 아들이 저 여자의 아들이고 산 아들이 내 아들. 이렇게 솔로몬이 들어보니까 산 아들이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이 저 여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그때 이제 이렇게 말하죠. 신하에게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라. 그래서 반으로 나누어서 반쪽씩 주라. 그랬더니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아닌 사람은 맞습니다. 반쪽에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 엄마는 왕이시여 그러지 마십시오.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걸 듣고 있던 솔로몬이 이 아이의 엄마는 이 여자다 해서 이제 본 엄마에게 돌려주는데 그때 많은 백성들이 또 관원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그 지혜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에 보면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야에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렇게 말.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판결은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저는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보게 되었더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셨더라. 꿈에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꿈이었지만 하나님은 현실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체 입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육의 음성으로 말할 수 없어요. 또 육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육체 입은 사람에게 말씀할 때는 꿈으로나 환상으로 말씀할 때가 많아요. 왜? 사람에게 바로 말하면 사람이 견디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꿈에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현실이고 솔로몬은 꿈이었지만 하나님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로 말씀하신 것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주로 우리나라에서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고 기억이 나게 하시고 또 소원함을 두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환상으로 꿈으로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꿈이지만 혹시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현실을 이런 것을 경험하시거든 하나님이 진짜로 내게 이걸 주셨구나 하고 믿으시고 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시니까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인데요. 솔로몬이 번제제사를 드림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무엇을 줄고 그래서 축복을 나셨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기도, 그런 구함으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 마음에 감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들게 기도하게 된 그 원인, 그 근거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임재하셨는가, 어떻게 임재하셨는가, 그리고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그 근거가 뭐겠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드린 번제제사에 있습니다. 일천 번제제사에 있습니다. 이 번제제사를 잘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을 그냥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아서 여러분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를 잘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제사가 많은데 번제제사, 속죄제사, 화목제물 제사가 많은데 다 장차 되어질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얘기를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것인데, 특별히 번제제사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시되, 그냥 죽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갖 고통과 수치와 저주를 다 그 몸에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단지 죽음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다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실은 다 여러분이 다 믿고 또 예수를 믿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 다음 우리가 믿어야 될 바가 어떤 것이냐, 여기까지 아셔야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믿을 게 뭐죠? 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죠? 어떠하길래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뭐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죽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온갖 저주와 고통을 당하셨으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갖 고통과 저주를 당하신 겁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세요. 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이 나의 위해 죽으셨습니다까지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으므로 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우리 교회는 자주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전에도 자주 말했지만 이걸 내 개인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정식해 보면 한 사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내가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걸 믿다면 내가 죽은 것이라.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로 말하면 내가 죽은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한 것처럼. 또 한 가지 여기에 번제 제물을 한 가지 더 적용시켜 보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온갖 저주와 고통을 당하셨은즉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온갖 고통과 저주를 당한 것이라.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으므로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또 내 저주에 대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온갖 저주를 다 겪었으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이 번제사를 드렸는데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시되 나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와 함께 이 죄의 몸에 죽었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온갖 저주와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에서 벗어났으며 또는 온갖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게 번제제사를 드리며, 구약은 제물을 잡아서 불에 태워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드린 거거든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내가 죽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온갖 저주를 다 당하여 죽으셨은즉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온갖 저주와 고통을 당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에서 벗어났으며 온갖 저주에서 벗어난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정말 온전한 거예요. 번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이 믿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솔로몬 이 제사를 1000번 드렸어요. 1000번이나.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마치면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1000번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고 죽으셨으므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갖 저주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고 내가 저주에서 벗어난 자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1000번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1000번이라는 말은 온전한 믿음으로 간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이게 번제사를 잘못 이해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나도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라 해서 어떤 결심을 하냐, 1000번 헌금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 많습니다. 1000날을 정해서 1000번 헌금을. 물론 그 사랑도 좋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1000번 내가 헌금을 드림으로 그 대가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분이 많습니다, 이게. 옛날에 미신 섬기듯이 100일 정성을 드리면 삼신이 자기에게 복 준다 해서 100일 정성 드린 분이 많습니다. 새벽에 그 찬물에 모욕하고 삭삭 빌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1000번째도 내가 하나님께 1000번 정성을 드리면 나에게 하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건 미신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가요.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10번도 온전한데 왜 11조가 뭐죠? 10은 온전한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10은 이 온전한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11조 아니겠어요? 그 10도 온전한데 100은 더 온전하겠죠? 1000은 더 온전한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내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다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저주가 다 담당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걸 1000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1000번째의 의미예요. 여러분 것으로 나가서 그 대가를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건 예수의 은혜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예물이나 우리의 정성을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나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죠. 온전한 믿음 나가시면 받은 게 무엇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용서하시죠. 아니, 한 번 믿어도 용서하시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어떻게 하시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시죠? 우리에게 임하시죠. 우리에게 나타내시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1000번째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당연한 거 이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을 왜 믿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죠. 처음 믿는 분은 화목하러 오시고 이미 믿은 분들은 우리에게 나타내시죠. 역사하시려고요. 그게 오늘 본문 솔로몬이 1처음에 들으니 나타난 그 말씀이죠. 그게 4절 5절 읽어볼까요? 이에 왕이 제사를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전에 1000번째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 시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당연히 꿈에 나타나시죠. 바로 나타나시면 솔로몬이 죽으니까요.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요? 왜 나타난 것입니까? 저주하려고요? 아니면 축복하려고요? 축복하려고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뭘 축복할까?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시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러 나타나시죠. 어떤 마음으로 나타나셨으면 여기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것으로 나가지 마시고 솔로몬처럼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니까, 또 예수님이 우리 저주를 다 담당하셨고 우리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니까 반드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여기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어린 나이입니다. 철부지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똥오줌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백성을 통치하는데 내 지혜로 안 됩니다. 하나님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도 내용을 듣고 감격했어요. 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이 마음에 맞아서 감격하죠. 야, 내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다. 근데 여러분 물어볼 것은 왜 이 솔로몬의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을까요? 이것도 번제제사와 관계 있습니다. 이런 번제제사를 드렸다 했죠. 솔로몬이. 번제제사의 내용이 뭐라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내가 죽은 것이라. 이걸 1000번 믿는 것이니까 온전히 믿는 거죠. 주님이 죽으셨으니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죽었으면 그 다음은 누구로 살아야 합니까? 크게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로 살아야 합니까? 수없이 고백했죠. 내가 죽었는데 왜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마땅히 무슨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아니, 번제사를 드렸다면 마땅히 하나님 것을 구해야 되시오. 그걸 1000번 드렸는데 주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젠 주님이 사신 것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진짜 철부지입니다. 출입을 못하는 바보 같은 자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었은즉 예수로 사는 것은 하나님 것을 주십시오. 아니, 마땅한 기도입니다. 번제에 맞게 기도한 겁니다. 번제 제사에 맞는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번제사 1000번이나 번제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뭘 줄고 이게 하는데, 하나님 잘 오셨습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 가난해서 못 살겠습니다. 좀 돈 좀 주십시오. 아니, 내 이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 건강 주시고 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이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하면 그 사람은 번제에서 잘못 드린 겁니다. 1000번 헛것입니다. 그 제사와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사를,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1000번을 믿고 주 앞에 나갔다면 그런 기도는 맞지 않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제사, 자기 믿는 믿음에 맞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정말 자기 마음에 맞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 겁니다, 이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감격하면서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뒤에 있지 않습니까? 뭐래?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왜 드냐?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 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두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 이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네가 네 것을 구하지 않고 너를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 걸 구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걸 구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느냐? 번제를 드린 제사와 맞는 거예요. 이게 그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그를 믿는 믿음에 합하게 나가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우리를 죽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도록 주셨는데, 이걸 1,000번이나 믿고 나간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면 반대로 기도한다면 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 위해 죽게 하신, 그리고 우리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 기도한 거예요. 자기 것을 구하지 않고 자기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한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해요. 사실 이렇게 기도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다 예수를 믿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왜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제3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뒤에 기도를 보면 전부 다르게 합니다. 전부 자기 위해서 자기 것을 구하고, 이건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예수를 주신 하나님 마음과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를 주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은 하나님 것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 기도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 뭐도 주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부도 주고 기도 주고, 그러니까 부귀 영화도 주시고 장수도 주셨어요. 이것도 맞닿는 겁니다. 이것은 보면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축복이죠, 하나님의. 이게 맞는 것은 아까 우리 번제제사 중에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죄에서 구원받아요.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하게 하시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도 주시고 하늘의 것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한 것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가며 번제제사를 드린 믿음에 합하게 나가서 그 내용과 같이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주실 뿐 아니라, 그리고 그에 더하여서 부와 기와 영화도 장수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것도 더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 합하여 믿음에 맞는 기도 주 앞에 드릴 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하늘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사 이 모든 것도 더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평화도 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것을 구하여 살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요. 근데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고 땅의 것보다 먼저 구하면 두 개 다 얻지 못할 때가 참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에 맞게 하나님께 나가셔서 하늘의 것도 얻고 이 땅의 것도 얻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생각할 때, 솔로몬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그렇지, 왕이니까 믿음이 참 좋으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을 만하지 하는데,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 대한 얘기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믿습니다. 솔로몬과 똑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째
믿음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으로 나간다면 솔로몬이 은혜 베풀어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을 온전케 해서 나가셔야 해요. 예수 믿는 믿음을 온전케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산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셔서 그 믿음밖에 하늘의 것을 구하셔야 해요.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전 지혜가 없습니다. 나의 참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것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 맞게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주시고 또 이 땅의 것도 더하여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할 것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예수 믿는 온전한 믿음, 또 그 믿음의 마음 합하에 나가서 구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보이게 살아가게 하려나 믿습니다. 이런 주세문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